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어미 손에 들림받고 받침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르겠으니 잘 들으라. 자기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 자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너를 통해서 드려졌는지 바치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래 보면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많은 세월이 걸렸고, 많은 세월이 걸려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됐으니,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해야 될지, 자신들이 이 은혜를 안다면은 드려지고 바쳐진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데려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오게 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신으로만 너희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감사합니다. 어서오라나 우리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로 감사해야 될 자가 있고 그저 본동만동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자리에 누군가를 통해서 드려졌고 바치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오늘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오늘이 있어 이 시간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방송을 통해서 들을 적에 생중계로 듣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데, 누구나 재방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중계로 하는 걸 원하고 또 보려고 힘쓰는 것은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도 이 아침 첫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고 낮 시간은 그려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저녁 시간은 먹는 시간이 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 듣는 자와 듣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듣는 자와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음으로 변할 수가 있고 들음으로 알 수가 있고 들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들음으로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 스스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 너희가 또다시 이런 것을 생각해보라. 왜 원장을 따라갈라 해도 따라갈 수 없을까? 첫 번째 부름받은 자고 부름받고 여기까지 와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함께 동행하며 묻고 따지기도 하고 따라오는 그와 그렇지 않는 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종을 통해서 항상 물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문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악령도 적그리스도 모두가 다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들어야 되고 믿어야 할 자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패가 망신이란 말이 있는데 하는 것마다 너희에게는 죽을 것을 따라가는 꼴이 되어 훗날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보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너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너희가 살려고 힘쓰고 있으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생중계로 너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니라.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있고 시작에서 마치는 시간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아 항상 하나님께 너희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니라. 오늘도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인도했지만은 너희 스스로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너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 자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한 서로가 존경하며 대접하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를 인도한 자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내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보라. 그래서 종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내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내가 버린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자세히 알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안 것이 아니기에 사람을 통해서 믿고 오게 되고 따라갔던 것들이 훗날 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서 참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알고 또한 보고 듣고 그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인지를 너희가 오늘은 깨닫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율법에서는 강단에서 거짓말하면은 거짓말도 듣고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간다고 하지만은 실제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분별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죽을 때 지옥인 것이나 이 말을 너희가 진실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분별하고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소리를 듣지 말라.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건 다 원수니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여우를 잡으려 했고 이리를 잡으려 했고 악마를 잡아야 되는 것이니라.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 두고서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든 것을 비방과 판단만 하고 있고 온전한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것들이 방해하고 있으니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잡아내 멸하라. 영원한 지옥불 영불에 화염에 차였고 수천만 군데 지옥에 들어가라 해도 하나도 두렵거나 아까울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거는 무수할 존재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닉네임 SKL에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고 증거할 것이 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히스라엘 아래에서 예배 중 3일째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이사야 7장 1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아스가 바르게 나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무 열심히 심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셨고요.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해 달라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구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따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 주시면서 부시 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고 정직하게 한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또 약속해 놓은 것도 안 지키고 한 거 회개해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셔서 여쭤보니까 예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더가 궁녀되어서 궁에 들어갔을 때 12개월 동안 정결한 가정을 거쳐서 왕하고 합하는 말씀 주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구하겠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시한 것이 꼭 10년 전 일이더라고 보니까요. 2009년도 시작할 때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꼭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구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시험하셨는데 그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던 자체가 제 착각이었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여쭈어봤어요. 기도 많이 하래요. 예,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물어봐. 예수님께 여쭙고요. 욕심으로 구한 거 있는지 생각해보고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하시고 그 욕심으로 구한 거 있으면 하나하나 찾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수영이 안 받았어? 수영이 안 받았어? 받았어? 마이크로 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고 싫어했다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거 싫어하셔. 딴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은 그게 좋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저러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까닭이라 하시고 한죄라 말씀 주며 회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님께 여쭈었는데 네 심령의 상태를 말한다 하시고 하나님 곁에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한 거 회개하십니다. 영화님께 물으시고 네가 잘 믿고 따라올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지만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시험 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신이라 하시고 믿지 않는 자라 하시고 강한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만 지고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는 회개에 더 힘쓰라 하시고 그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다. 그 불법하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들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물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원장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한 거 그런 거 찾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을 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저께 아침인가 제가 쑥국을 끓일 바에 내일 아침에 레스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들깨가루를 넣어도 될까요? 하니까 원장님께서 아무것도 넣지 말고 멸치 다시도 하지 말고 그냥 면만 넣고 끓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아니 왜 멸치 다시도 안 하고 그냥 맹물에 된장 풀어가지고 면만 넣고 그게 내 생각이죠. 제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원장을 비방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그러니까 원장님은 당신의 공격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대 말씀하시는 것을 복종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거를 묻지 않았으면은 그냥 끓이라는 걸로 끝났어요. 물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물어본 거죠. 쑥국 끓일까요? 끓이라. 그냥 들깨가루 넣을까요? 물었을 때 이제 하지 마라.
근데 왜 그걸 아무것도 엮지 말고 그냥 하게 되면은 쓴맛이 가시기 때문에 미운을 넣으라 한 건데, 그 이유는 쑥이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은 쓰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쑥 자체에 다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끓여 맛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음식에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다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맛을 살려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거 이제 쑥만 끓이게 되면은 된장 몸을 풀어주는 것이 되고, 쑥은 해독작용을 해요. 그래서 쑥은 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독소가 생기면은 늙고 나면 독소가 생기죠. 쓴 것은 독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다 딴 거 첨가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는 것은 그것이 약과 같은 거예요. 제철에 나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먹어주면은 약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각자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왔다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도자를 없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훌륭한 종이었지만도 자기 스스로 들여선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과 받았을 때 약속을 지켜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준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래서 훌륭한 종이 됐던 거예요. 근데 훌륭한 종이 됐는데 만일 점쟁이 집에 갖다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절간에 갖다 줬다. 어떻게 됐을 거예요? 훌륭한 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 거, 참신에게 드려줬던 거, 하나님께 구하고 해서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런 딴 데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렇잖아요. 지금 태국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한 집에 하나라도 스님이 나와야 돼. 그것이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음식 해가지고 공양한다 해서 먼저 공양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갖고 가서 주는 거. 근데 그런 땅에서 태어났으면은 그런 부모 밑에 타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하고 늘 그것 감사하게 돼요. 지금까지 기도 처음에 기도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라고요. 인도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예수님 부르셨던, 누가 불렀다 하더라도 드려지는 자가 없고 바쳐지는 자가 없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그때 누가 예수를 믿었더라 하는 사람 오도 듣도 못했거든요. 그러는데 피란 나와서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고 교회를 한번 갔다. 근데 어른이었는지 아이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 피란 나올 때 있었던 곳에 그 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그 이발소 집에서는 교회를 다녔다고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 고요 한번 부른 것은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옛날엔 창문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장면으로 들여다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거기 있을까? 이게 남북이 하나 돼서 간다면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고향이라 하지만은 딴 데는 다 어렸을 때 있기 때문에 모르고 거기는 피란 나올 때까지 거기서 몇 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거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많이 돌아다니죠. 거기가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들로 산으로 바다로 어디로 가도 섬이니까 다 바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거 바다가 어디든지 바닷가에 가면은 거기는 조개 껍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조개 껍질이 거기에는 대합이 있어가지고요. 그 대합은 똑같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손톱만한 데서부터 크기가 우리 손바닥만큼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작고 큰 거를 다 주워서 곱창면을 하고 그 큰 데다가 이어서 넣어놨다가 다음날 놀면은 또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갖다 숨겨놨다가 먼 데까지 가서 그 조개 껍질 다 주워왔잖아요. 그래서 피란 나올 때도 그거를 어디다 치워놓을까 하다가 방 안에다 놔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꿀도 옆에다가 흙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어요.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있고 거기에 가면은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은 고문의 집이고 어디 뭐 이렇게 다 찾아갈 것 같고 고문에는 그때 피라는 못 나오고 우리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영 헤어졌죠. 먼데도 그 백사장을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가 미끄럼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 정말 빨리 가봤으면 좋겠다. 뭐 까마귀도 죽을 때는 뭐 북쪽으로 보고 죽는다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게 되면은 고향 땅이 그리워지고 또 시골 땅을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고향 땅을 좋아하는 것이고 흙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 집사 여기 살고 있으니까 매 산사나이 그러더만은 영천 가가지고 한 1년 살고 죽었어. 있으니까 참 좋는데 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갔잖아요. 소원하는 대로 갔고 거기서 일하는 동안에 그 집을 지면서 일하는 동안에 저한테 환상을 받는 그대로 환상을 볼 때 명령하는 것보다 미끄러워서 비가 오면은 땅이 미끄러워가지고 그게 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반드시 누워가지고 눈 딱 뜨고 입도 벌리고 이래가지고 있는 것이 두 군데서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면도 하고 자갈도 갖다 붓고 나는 본 게 있으니까 했거든. 근데 죽고 나서야 운명하고 나서야 딱 그때 봤던 그대로구나. 예. 근데 그곳에서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그 땅이 넘어져 갖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운명하는 분들을 이렇게 몇 번 봤는데 이미 언제 운명했는지 가니까 눈을 보려고 본다고 하니까는 눈도 그때 환상 봤는 대로 눈 똑바로 떠가지고 있어요. 눈 똑바로 떠가지고 있고 입도 벌려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운명하면 턱을 먼저 보거든요. 이 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운명하면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귓구녕, 콧구멍 다 막아요. 눈을 감기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눈을 뜨고 안 감으니까 어머니가 손 이렇게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아실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눈을 이렇게 감겼거든요. 근데 남편도 그러는데 병원에서 간호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하는데도 어떻게 연락을 미리 안 하고 언제 갔는지 식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입도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고 눈도 안 감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눈이 이미 운명을 하고 제가 예배 드리고 갔을 때 운명하고 갔거든요. 근데 영은 앞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셨는데 갔을 적에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벌써 운명을 했는데 눈동자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잠잘 때 아마 눈이 동공이 똑바로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돌아가는 걸 봤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 왜 눈도 입도 왜 벌리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눈도 똑바로 떠가지고 있고 입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은 안 받고 이렇게 갔지만은 집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통증과 고통, 더군다나 암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데 종을 통해서 기도받고 했는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통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생전에 숨 쉴 때, 코로 숨 쉴 때 자꾸 회개해야 되는지, 죄는 끊임없이 짓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죄를 짓는데 회개하는 거는 과연 몇 마디가 될까? 몇 개나 회개를 할까? 그래서 눈으로 짓는 거는 눈에 죄가 있고, 귀로 듣고 지었는지 귀에 있고, 머리를 생각해서 지으면 머리에 있고, 입으로 하면 입안에 다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입으로 지은 죄 회개하라, 눈으로 보고 지은 죄 회개하라, 귀로 듣고 지은 죄 회개하라, 자기 머리로 생각했는 거 그렇게 한 것도 회개해라,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라. 뭐 어느 거 안 하는 게 없잖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딴 사람을 위해서 건드렸거나 했거나 했을 때도 그 사람께 내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께 내한테 고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회개하는 걸 힘써야 되고, 또 딴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사람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을 통해서 하는 것들, 종이 받았는 거, 들었던 거, 했던 것들을 성도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를 보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부딪혔으니까 저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긴 괜찮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깨달아지죠. 나는 은혜자이기 때문에 스칠 적에 저 사람은 괜찮지만은 저 짝이 있는 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기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것이 있어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했는 것도 아닌데도 그게 걸리는데, 눈으로 보면서 가지가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 것이 어떻게 죄가 안 되겠냐고요. 그게 그대로 여기서 증상이 지금은 나타나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한 것 들고 들어와서 몸이 아프고 눈으로 보고 하면 눈에 이상이 오고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각가지로 오잖아요. 그 정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네. 이건 지금 뭐예요? 누가 지금 무엇을 만지는데 감사 안 하고 만져가지고 내 지금 팔하고 손이 탁탁탁탁 쏴요. 이거는 원망하던 것이나 불평하던 것이나 어떤 것이 누군가가 붙어 있어요. 지금 발도 그렇고 여기저기 막 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해야만이 내가 지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한테 와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이거 지금 회개해가지고 안 되고 상대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한테 걸렸습니까? 그래 물어보면 돼요. 원장한테 있는 것이 나한테 걸린 겁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하시거든요. 물어봐야 돼요. 정상은 한 가지지만은 그것이 어떠했던 건지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원수들하고 대항치 않았다. 이 말은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거야. 이기는 건 뭐냐니까 그것이 나한테 나갈 때까지. 그래서 나한테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길게 기도하지 못하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봐야 똑같은 거 3번 해요. 안 그러면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쫓아서 안 나가면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자꾸 이제 막 네가 왜 끝까지 안 쫓았냐 그러면 안 나가니까요. 그랬어요. 그것이 나가지 않는 것을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냥 하라 했으니까 한다고 수술했는데 수술하기 전에 본 것이나 수술하고 나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 내가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끝까지 쳐내야 되는데 눈으로 보여줬지만은 안 쳐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로 있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직접 겪은 거.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지만은 여러분도 그 말 듣고 어떤 것이든지 한번 나한테 걸려드는 것이 있다면 이걸 끝까지 내가 쳐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만이 이 원수가 나가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될 일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지옥이었든 양불이었든 어디다였든 이 원수들은 다 갖다 쳐여도 그건 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이길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해요. 예, 네. 예, 저는 속에 악을 빼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후회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엽절하시고 뿌리까지 찾아 회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과 사랑을 구하라 그러시고 그렇게 하면 끝까지 싸워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될 때까지 구하는 것을 안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이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즉 이거는 앞에 말씀과 연이어서 하나님 하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여쭤봤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말씀하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것이 되느냐 여쭤보시고 또 여쭤보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이 또한 아버지를 시험한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고, 아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험치 아니하셨고 나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시험한 것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것이 어제도 강단에서 원장님을 통하여서 하게 하신 말씀이 다 깨닫고 하는 것과 그리고 따라하는 자들이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원장님은 다 알고 깨닫고 하기 때문에 묻고 따지는 것도 나를 위해서 묻고 나를 위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 때문에 묻고 남 때문에 따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따라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뜻도 까닭도 모르면서 따라하면 크게 당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된다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오늘 시작 기도에서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일을 잡아야 된다. 이것을 잡지 않고서는 아무리 앉아있어도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없다라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여도 시험해야지 한다고 시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안 해야지 한다고 시험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고, 속에 죄가 있으면 원치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죄가 계속해서 시험하게 된다라 말씀하시고, 아까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속에 있는 일을 잡아내지 않으면 네 의지와 네 생각과 네 결단과 상관없이 속에 이리가 있기는 대로 물어뜯게 된다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죄에 대해서 언급되거나 죄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무조건 회개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네 것이든 남의 것이든 어떻게든 걸리게 되어서 잡을 수 있게 된다 말씀하시고, 결론은 회개하기에 힘써서 속에 있는 이리를 잡아내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시험에 들지 않게 했으면 회개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하시죠. 회개를 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선생님께 여쭤봤고요.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좀 간단하다 말씀하시고, 간단해서 그대로 이해하라고 하시고, 너희들에게 지도자로 종으로 준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시고, 예를 들면 방금 발사대가 이제 저리다서 말씀하실 때 제 것이 맞습니까? 했을 때 바로 회개를 한다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라고 하시고, 그냥 앉아서 듣는 것으로 끝났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시험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의 옷을 입으며 여자와 정죄로 자기를 던져하고 아우리와 그냥 진정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도 각자가 봤는데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시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오늘도 할 수 있다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지난날에 주셨던 말씀 그것을 다시 똑같은 말 한다. 또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모이는 자들이고 아담한 옷을 입으며 왔는데 아담한 옷은 내가 알고 지금 입고 가나 알고 따라가나 그래서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한데 염치는 정말 내가 염치가 있는 자인가 이걸 말씀하시고 정절로 하는 것은 정말 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단장하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단장하고 하는 것. 따은 머리와 근데 따은 머리라는 것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꼬고 뭐 하든지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라 하시고 금이나 진주나 하는데 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또 진주는 진짜로 내가 많은 것이 있어도 진짜 좋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진주.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는데 값진 옷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값진 옷이라고 하는데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도 복종도 또 이해도 깨닫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것이고 값진 하나님 앞에 진정 값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도 아담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렬로 자기를 단장하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것을 다 시키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그게 바로 자기를 단장하는 걸 하시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각종을 하지 말고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다 그렇다 하시고 무엇보다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하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 네가 생각했을 가장 좋은 것들이 더 좋겠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들 주는 것이 더 좋겠냐 물으시고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어떻게 회개를 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서 죄를 씻어내고 단장하는 것이 회개를 의미한다. 하나하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물으라고 하십니다. 성령 주받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하지 말고 회개하고 심령을 데리고 믿음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했네요. 가진 옷이든 가진 걸로 포장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3.3일 이번에 성령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또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하면 앞에서 네가 받은 말씀과 그 각자를 통하여서 증거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이라 말씀하시고 여자들도라는 것은 여기 모인 자들도라 말씀하시고 아담한 옷을에서는 자기에게 맞는 옷이다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맞춤 옷이고 얻어입는 것 말고 자기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얻어먹기만 하겠느냐 자신이 회개치 않으면 평생 빌어먹거나 혹은 굶어 죽게 된다 말씀하셨고 원장 생전에는 빌어먹을 수 있으려니와 그 후에는 장담할 수 없나니 언제든지 아담한 옷을 입을 수 있게 하라 묻고 따라가기에 힘쓰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모세는 모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원장은 원장의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하시고 너는 어떠하냐 이렇게 여쭤보셨고 염치와라는 것은 염려했던 것을 치고 치라 이것을 회개로 말씀하시고 정절로는 정을 절제하고 이것은 사람의 것으로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말씀하셨고 따은 머리에서는 삼손이 드릴라를 속일 때 머리를 7가닥 따으면 힘을 못 쓴다 하였다. 이것으로 그가 계산하여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은 머리로 계산하다 죽은 것이 삼손이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물으라 말씀하시고 금은 금방 물으라 진주는 진짜 주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값진 옷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값진 것이 된다라 말씀하시고 이 생각 네 방법이 모든 것들이 네 보기에 값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말씀하시고 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 귀한 것으로 옷 입으라 회개하면 그보다 더 귀한 옷이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겠느냐 회개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시고 항상 묻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물으라시고 여자들도 이제 문제를 말한다시고 아담한 옷을 입으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하시고 염치와 정도로 자기를 단장하며 이제 염치는 회개라는 것이고 정절은 감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회개와 감사로서 단장하는 것을 말하고 따온 머리와는 머리로 아는 것으로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화려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또 눈치를 보거나 의심하거나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처음 주신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하시면서 네 안에 있는 여우를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네가 감사함으로 해야지 정말 염치 없이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리고 형식과 외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가 아무리 감춘다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죄를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나올 것이니 끝까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자들 또는 여기 모인 자들 또 믿음의 그 자녀들 잉태해야 될 너희들 말한다 하시고 아담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허상과 망상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염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양심과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자기를 단장하고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시고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계산하고 또 금이나 진주나 그러니까 자만 교만 그다음에 값진 옷 형식과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십니다. 저에게는 단장을 주시고 몸을 단장하게 되며 마음이 단장된다 하시면서 주말에 쉬는 때에 집안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목욕을 가라는 마음을 자주 주시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묻게 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 집중해서 드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중에 피곤하다 보니까 드림 예배 끝나고 자버리면 그냥 거의 그 날은 그냥 좀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에 이제 예배 끝나고 자지 않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몸을 단장하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보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또 이와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하는 것은 아담하다는 것은 내게 현재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염치는 염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잘못된 것들 염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절로 하는 것은 정확하고 절도 있게 자기를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따은 머리는 머리를 이렇게 따으면은 사람들을 볼 때는 단정하고 예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나 이런 방법 같은 것들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쌓고 있는 것들 머리로 쌓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신 말씀은 온정을 보라 그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영적인 삶에 더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이랑 사업가에게 알려졌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모두 양심 있게 살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위리를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며 결국엔 의의 면류관을 쓰라 하셨고 이 뜻대로 하지 말고 허위를 버리라 하십니다. 저는 쉽게 여쭤봤고 먼저 네 자신을 살피고 또 얘기하고 네가 다른 삶에서 충분히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님께 물으라 하시고 이와 같이 이 시간 말씀하신다 하시고 여자들도 여러분 이 시간 모인 자들을 말한다 하시고 아담한 옷을 입으면은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수에 맞는 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자기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다 하시고 따은 머리는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들이다 하시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은 너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주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전하시고 아담한 옷으로 입으면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음이 먼저여야지 바깥으로 표현된다 아담하게 표현된다 하시고 정절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면은 네 심령의 상태가 깨끗하게 해야지 마음이 외부로 표현되듯이 마음이 깨끗해야지 행동도 바르게 된다 하시고 따은 머리로 검이나 진주를 하지 말고는 네 생각 네 방법대로 아무리 값진 거라 또 네 방법대로 한 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 방법은 다르다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지 그게 값진 것이다 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이유를 하시고 정절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 정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면은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겸손함으로 해라 하시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는 정결함과 온유함으로 하라 하시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소박함을 추구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한님께 여쭤봤었고요. 이 말씀은 예배 전에 주셨던 민수기 8장 8절 말씀에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후의 말씀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의 형체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후반부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라고 말씀 주신 그 말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어저께 원장님 주셨던 말씀 한자 말씀 매사 진선을 갖다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단장하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외면을 단장하지 말고 속마음을 단장하며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가 오늘 자유대로 하세요. 자유대로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든 또 이 말씀 한자 한자 물어보시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가 자기가 갑질로 갖고 있다는 거
값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물건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가족이 있고 자식도 있고 또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한테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적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점검하게 되는데, 필연 나와서 고생 많이 했고 또 억지로 집을 하나 장만했는 거 그거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소중할 것 같죠. 그러는데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집을 수리를 해달라고 그대로 더 살겠다 하는데 수리해달라고 방충망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해서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려니까 집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집이 있었어요. 그때 항상 어디인지 모르니까 태원에 가면은 태원에 집이 2개가 있는데 이쪽 이동이 있나 저 뒷동이 있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집을 수리하러 가려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 감이 오잖아요. 이분이 말은 안 했지만은 저한테 오는 감이 이 사람이 주인 맞아?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집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집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만은 말을 하는데 지금도 동수는 몰라요. 둘 다 태원에 어느 동에 있는지 동수를 모르고 하는데 몇 층이다 19층이던가 이런. 근데 내가 이 집에 들어가 봤다 하는 기억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질에서 내가 떠난 사람이구나. 예.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지 집인데. 근데 지금도 동수 몰라요. 그렇게 하고 가서 찾으려면 이제 한참 보고 가서 찾든가 해야지 지금 못 찾아요. 몇 층인지 어디인지 이게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돈이라 그러면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 재산이라면 소중한 건데 그런 것 저런 것 또 가족을 보면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보면은 내가 돌아보면은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하는 게 죄가 되는데 내가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왜 땅에 살아야 되냐고 제가 극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이제 대석 1차에도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몰라요. 예. 2개는 2층이라 가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근데 호동수를 아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이 없는 여자도 아니고 그렇죠? 정신이 없긴 없어.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동탄에 있는 것도 앞에 부동산 앞에 있는 건물이라는 건 아는데 호동수, 호실 몰라.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든가 내가 알고 가서 봐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몇 개가 있든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또 애들 집도 기억 못해요. 예. 가려면 물어봐야 돼. 몇 층이냐. 예. 옆에 있지만도 어디쯤 되는 건 알고 있지만은 호실이나 동수를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한테서 다 떠났어. 내가 붙잡고 이게 소중하다, 이것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이것이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놓았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는 여자고, 예, 정신없는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 자신이 이런데, 제가 여호와께 물어볼까요? 누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제가 땅이 와서 그렇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첫째는 기억력도 없지만은 자기 걸 소중하게 여기면 기억해요. 예. 그게 하나도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매일같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믿음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거는 내가 걸음을 삐딱삐딱하게 걷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거, 똑바로 갈 수 있는 걸 말해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 그것을 내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나 받았으니까. 그 장담한다면 그때서부터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한번 받아면 나 절대 안 넘어져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안 할지 모르죠.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새로 받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그 외에 딴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내가 물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지만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은 마음으로는 막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욕심인지 뭔지 왜 이렇습니까? 많이 받은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은 내가 니고 니가 낸데, 그 말이에요. 네가 내고 내가 닌데 네가 좋아하고 할 게 뭐가 있냐. 서로가 믿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한 같은 것도 이제 어디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내가 니고 니가 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들은 이제 남의 집에 가면은 선물을 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냥 댕길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에 먹을 걸 들고 가는 거 이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그런 쪽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으면 맞다고 똑바로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종은 안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지, 종이 안 하니까 다 안 하는 줄 알고 염치와 정절이 없어. 염치를 안 챙기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적에 인사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 할 거 있고 영으로 할 거 있고 종은 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사람들이 갈 적에는 자기가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든가 인사치레해야 된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고받는 일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이제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다시 뭐 대신 갚아주거나 이거는 안 되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염치가 없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물어보면은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기도가 나왔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왜 답변이 없어? 뭐 왜 인사가 없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딴 교회에서는 무엇을 받든지 서로가 축복 기도를 안 해줘요. 기도를 안 해주는 거죠. 받았으니까 받은 데 대한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리키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사거든요. 참 인사죠. 그래서 그 전에 영길이가 그 서산에서 사장님이 돈을 10,000원인가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영길아 기도해 줘야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사장님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갔어요. 딴 사람이 받는 사람도 아이 소리로 들었을 거고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아이 소리로 그냥 들었겠죠. 근데 그러면 그때 내가 이제 중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기도가 이런데 왜 그럴까. 근데 많이 다쳤죠. 드릴을 갖다가 못을 잡고서 이렇게 나무를 계속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나무를 자꾸 드릴 했는데 드릴이 손가락을 뚫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져 버렸어요. 그게 쇠를 넣어가지고 이게 갈아버리니까는 그래서 쇠를 넣어가지고 수술했는데 그게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손가락 다치고 나면은 뭐 그냥 사용할 때는 아무지도 않은 것 같죠. 근데 하나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나면은 굉장히 일하는데 불편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를 할 적에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라서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똑똑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저께 이제 윤정 집사님 아들님이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항상 보면서 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갔구나 열어갖고 있거든요. 그래 왜 저럴까 이렇게 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물으니까 지금 애기 목에 힘이 없잖아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걸 밀면요 내가 딸릴 정도 돼요. 그럼 걔가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수가 그러고 있어요. 어저께도 목을 이렇게 미니까 발악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네. 근데 지가 발악하고 올 때는 원수가 그러는 거예요. 애기가 무슨 힘이 있나. 근데 막 얼마나 목을 빳빳한지 막 안 밀리려고. 그래서 어저께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도 이제 하면서 아마 원망을 좀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원망한 거 맞습니까? 맞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나라고 그래서 낳았는데 왜 이렇게 놓냐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가 낳겠다는 거 아니고 나라고 해서 나눴으면 모두 정상이 될 건데 지금 비정상이 됐잖아요. 그 이제 눈에 안 보였더라면은 그 나중에 영영 굳어버릴 뻔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면은 왜 저렇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예, 묻질 안 하고 있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고칠 걸 고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난다거나 눈이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쪽에 자꾸 눈이 간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생각하고 무심코 봤죠. 그런데 자꾸 여러 번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집사님이 안 왔다. 그러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김미국 목사님이 나도 진작 만났더라면 고칠 수 있었는 건데, 예. 지금 우주 누나가 지난번에 왔다 갔죠. 지난 주간에 왔다 갔는데, 저 엄마가 얘가요, 자꾸만 넘어져요. 그러는 거야. 동생은 안 그러는데, 쟤는 잘 넘어져요. 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네 저기서 한번 걸어와봐. 그래서 예, 걸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애가 멀쩡하던 애가 자꾸 동생은 안 그러는데 얘는 끄떡하면 넘어지고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자꾸 넘어져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랬는데 그 문제 있는 걸 모르고 진작부터 못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죠. 병원에 갔을 적에 병원을 많이 다녔는데 그냥 뭐 자꾸 넘어집니다 하면은 넘어지는 것만 본 거죠. 뇌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몰랐던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에 와서야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정상이 아닌데 정상인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깜짝 놀라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때 병원에 전체적으로 다 입원했을 적에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오는 거야. 이런 거 폐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숨 쉬고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숨 잘 쉬고 잘 살고 찬양도 잘하지. 그렇게 하고는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 폐가 이렇게 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단 걸음만 이제 팔하고 걸음만 이제 똑바로 안 돼가 있는 것 뿐이지 딴 거는 정상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진작 만났더라면 그래서 나도 그걸 아쉬워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했기 때문에 참 진작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게 했는데 왜 안 고쳐주냐니까는 그거 고쳐주면 시집 갚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시집 가는 게 소망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시집가지 말고 니는 나와 같이 살자 하니까 왜 딴 사람은 가도 되고 나는 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고 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 내 말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누구를 보고 뭐 시집 가라 가지 마라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예,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두고두고 오면서 보면은 그것이 축복이었고 도리어 가지가 결혼했다면 가지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예,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어. 예, 이거는 살다가 이혼을 해도 그 집 귀신 꼭 따라다녀. 그 집 귀신이라 하더만은 정선도사님 보니까 그래서 그 헤어진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 하여튼 그러는데 기도를 하니까는 명령을 하고 하니까 하얀 할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나 저 할매다 하더라고.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근데 저 할매가 따라다녀요. 이게 한 번 그 집하고 인연이 돼버리고 나면은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가 섰는 땅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근데 그 불 가까이 갔을 때 불은 활활 붙고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았어.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아서 신기해서 가까이 갔을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가시나무는 지금도 있어요. 네. 그 가시나무는 지금도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가시는 절대로 안 타. 타지 않는 가시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도들 오늘 어떤 얘기든지 잠이 안 오고 좀 그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자기 틀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저께 이제 잠을 잤습니다. 예, 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뭡니까 하니까 오늘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이거인 내한테 덕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고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 것이면은요, 이게 명령하고 이럴 때 안 떠나요. 안 없어져요. 네, 낮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시키면 그때 가가지고 회개시킬 때 없어지지. 모르지만은 잘 안 없어집니다. 기도는 계속 강하게 해도 쫓아내요. 다 명령하고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가라고 하고 막 해도 이게 좀처럼 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 있는 정상원들은 이것들이 여기 온다 하니까 지 먼저 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가 생각나는데 뭐 오는 백발 먹지 못하고 뭐 하는 그 시가 있죠. 지 먼저 알고 앞질러 오더라. 지 먼저 알고 앞질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교회 간다고 생각하니까 먼저 다 왔어요. 예, 오는데 그러면 그 왔는 것만 있느냐? 아니고 오는데 붙어가지고 따라오는 것도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한테 있는 거 하나님 회개하고 다 거둬달라, 다 지해달라, 이렇게 다 거두고 다 지해서 영원히 멸해달라고 해야 돼요. 지옥불에 유황불에 수천만 군데 들어갈 때 다 갖다 채워가지고 멸해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쉽게 기도해가지고 이것들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묻든지 기도를 하든지 마음에 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각자가 증거 나타냈습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은 100명이면 1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말은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받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면은 바로바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라도 벗겨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배인 일에 있어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